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6번째 열매 시간이죠.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단어로 바꿔보면 착함 또는 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선의 열매란 착함 또는 선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착함 또는 선함의 열매를 맺어가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 안에 이상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좋은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착하다고 말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말하지 않고 고분고분한 사람, 또는 갈등을 피하고 중립을 지키는 사람,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생각과 행동에 쉽게 동의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주로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사회는요, 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누군가는 이 착함과 선함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착함과 선함이라는 것을 약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이 양선의 열매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나 어떠한 직업은 마치 고객센터의 직원분들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착함의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착함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양선의 열매일까?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로 남의 말에 잘 순종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맞아도 웃어야 하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만 하는 것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 듣고 이제 주무시기 시작하시면은 청년부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이승훈 목사님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더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은 꼭 주무시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이 말하는 착함의 기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 착함과 선함의 모습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착함의 그리고 선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착함과 선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면서 이 기준 안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미지를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착하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책은요, 저희 위쪽에 뭐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착하기만 한 크리스천 남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남성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남성성을 회복하고 발견하도록 돕는 책이에요. 뭐 남성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의 내용이 단순히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이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 적용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에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이 말하는 착함 또는 얌전한 이미지에만 머무르다 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수동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참 의미 있게 마음속에 담은 문장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고 선함이고 양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함, 착함, 양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착하니즘 따라해 보실까요? 착하니즘, 착하니스트, 여러분, 이런 말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밑에 문장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진리보다 세상이 말하는 착하게만 살아가면 된다는 이 강박, 이 마음을 자신의 신앙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쪽에 이 착하니즘, 착하니스트에 해당되는 특징에 대해서 좀 적어보았는데, 첫 번째, 한번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을 두려워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다. 진리를 말해야 할 때 말을 하지 못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고 의식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착하니즘, 착하니스트의 특징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나타나는 증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하니즘, 착하니스트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성경 안에서도 등장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보다 사람 앞에서의 이미지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에 더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착하니즘, 착하니스트와 이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람 중심의 착함.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선함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이 선하다고 믿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마치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송아지도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1000마리의 순양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가 강물 같은 기름도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도 부족하세요? 제 맏아들이라도 드릴까요? 여러분,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처럼 보여요.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해 보여요.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이 정도면 착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람 중심의 선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띄워봐 주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안이 점점 더 과장되어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송아지에서 1000마리의 순양에서 그리고 강물 같은 기름에서 심지어는 맏아들까지.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요, 숫자와 크기는 커져갔는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디에서 하나님이 송아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1000마리의 순양과 강물 같은 기름을 너희는 내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난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행동을 마치 선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함의 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착함과 이 선함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고 선하게 느껴지니까, 나에게 이 송아지와 1000마리의 순양과 강물 같은 기름이 좋게 느껴지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을 선함, 착함이라고 정의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우리 상반절 말씀 있나요? 없으시면 우리 말씀 성경 구절로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그 행위, 그 이야기, 선함이 아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선함이 무엇인지, 착함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줬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함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하반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오, 나오네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뭐예요? 개입하는 사랑. 세 번째는 희생을 동반한 실천. 이 세 가지 요소가 맺혀질 때 온전한 자비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양선의 열매, 선함, 착한의 열매에도 마치 세 가지의 요소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라. 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를 함께 나눠봅시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여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 세 가지 요소 중에 이 정의를 행하라 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이 나머지 두 가지 요소는 하나의 예화로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를 오늘 읽었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아갔던 이 시대는요, 형식적인 신앙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2장 2절을 보면요,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짓밟았습니다. 법과 재판은요, 돈으로 움직였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요. 사회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송아지 드릴까요? 하나님, 1000마리의 순양 드릴까요? 하나님, 강물 같은 기름은요? 여러분, 이 송아지, 이 1000마리의 순양, 강물 같은 기름 어디서 난 겁니까? 불의를 저질러서, 강자들이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래서 풍요로워진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선포되지 않았고 실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모습이 지금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진 기도의 고백도 드리시고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또 인정을 받으실지라도, 만일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선포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나의 삶이 사람들 앞에 아무리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를 받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미가 선지자의 시대가 이렇게까지 어두운 시대가 되었을까?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짓밟을 때 백성들은 침묵하였습니다. 법과 재판이 돈으로 움직일 때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했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방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입 밖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실현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피할 테니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맺으려고 하는 양선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나 거룩이나 진리보다 착하게만 살아야 한다,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신앙의 중심처럼 여기고 있는 태도, 사람이 맺으려는 양선의 열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 때, 특별히 정의를 행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 없이 좋게 지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정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불편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을 불편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먼저 모범적으로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알렉산드르 이반노프라는 사람의 민중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기 멀리 언덕 쪽에 푸른 옷을 입고 걸어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서 중앙에 나무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혹시 보이시나요?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 뒤쪽으로 사람들이 있고 가운데 옷을 벗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림 이제 오른쪽으로 흰색 수염이 막 나고 말을 탄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팔짱을 끼거나 눈을 치켜뜨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냉소, 불편함, 심지어는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표정과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신앙이 있는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길 생각밖에 없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장사꾼의 속을 자신의 기쁨과 만족으로 채우고 누리려는,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체계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야 하는 곳에 그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 이것이 양선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함, 양선, 착함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좋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휘말리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는 태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약한 자가 억울함을 당할 때 침묵하지 않는 것, 불의한 상황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편함이 생긴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이 공간 가운데 실현될 때에 우리 안에 숨어있던 이기심과 정욕과 욕심과 두려움과 나 혼자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추악한 마음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흔듭니다. 우리가 놓지 못했던 것들을 건드려요. 또 그거 놓아야지.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패턴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 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다, 착하다,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저 사람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서 허허 웃으면서 좋게 좋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먼저는 사랑을 토대로, 그러나 양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양선의 열매는 사랑을 토대로 양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태도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의 마음은 불편하게 하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불편하신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나눔의 시간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말씀 나눔한다고 하니까 집에 가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착해지려고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에 더욱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가르침을 주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상처받을까 봐, 혹시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말하면 누군가에게 부담을 줄까 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말은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야 할 자리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람 중심의 착함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의 선함은 점점 더 사라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함은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불편해져야 하고, 때로는 외로워져야 하며, 심지어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오늘 선함의 기준, 착함의 기준을 말씀을 통하여 바로 잡으시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함께 시청했는데요, 바울도 노년의 마지막 시기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만약 바울이요 사람 중심의 선함을 맺어가려고 했다면 복음을 부드럽게 포장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핍박을 피하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칭찬은 얻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께 선하다고 칭함을 받기 위하여 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러한 싸움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했고요, 기꺼이 외로움을 견뎌냈고요, 기꺼이 선한 싸움을 이겨냈어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하는 성경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는 칭찬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명예는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함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만약 하나님의 기준이 흔들리는 영역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양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토대로 양선의 열매,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적용돼요. 만일 이 공동체가 시간이 흘러서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싫어하고 죽도록 서로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죽어도 섬김을 하는 자리를 싫어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달려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말씀을 죽도록 읽자고 말씀하셔야 하고 예수처럼 죽도록 사랑하자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며 죽도록 헌신하자라고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러한 깊고 간절한 마음과 고민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중에 남은 이 두 가지 요소,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하나의 예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가정의 일화인데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최근에 인스타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 사모님께서 올리신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근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러 트레이더스에 갔다. 그런데 신발도 양말도 신지 않은 한 중년의 아버지께서 멀뚱멀뚱 앞을 바라보며 서 계셨다. 가까이 다가가니 냄새도 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마트 경비원 분도 경계하듯이 그분 앞에 서 있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의 맨발이 눈에 밟혔다. 차가운 바닥 위에 그대로 드러난 발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신발이랑 양말을 사드리자. 언제나처럼 우리는 마음이 통했다. 남편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씀드렸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쌀국수 한 그릇 드실래요? 발치수는 어떻게 되세요? 무표정이셨던 아버지는 활짝 웃으시며 발치수를 말씀해 주시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남편은 신발과 양말을 사러 뛰어 들어가고 나는 쌀국수 한 그릇을 얼른 사서 돌아왔다. 이럴 땐 우리 부부는 정말 일심동체이다. 쌀국수를 건네드리니 며칠을 굶으셨던 건지 허겁지겁 드신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팠다. 잠시 후 남편이 신발과 양말을 가져와 전해드렸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다를 여러 번 되뇌셨다. 그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드린 거예요. 조금 전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마트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신발을 신겨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서 목이 메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게 바로 사랑이란다 하고 살며시 말씀해 주신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께서요, 자신의 글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적으셨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시작.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 말씀에 나오는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약속, 긍휼, 친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의미들이 헤세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가서의 말씀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하는 것, 친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헤세드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렸던 이 한 목사님의 가정 안에서 이 양선의 열매가 너무나 분명하게 맺혀져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한 사람의 맨발을 보면서 무심하게 지나쳐요.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경계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지고 그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가고 신발을 사서 신겨드리고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그저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코스트코 안에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여김받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직접 다가가 이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은 이 목사님 가정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을까? 이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헤세드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도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셨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낮아지셨지. 나를 입히셨지. 나를 돌보셨지. 나를 품으셨지. 나도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야지. 여러분,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의 선함은 사람 중심의 착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중심의 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목사님 가정이 모든 헤세드를 베푼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불러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헤세드를 흘려보낸 후 마지막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예요.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나의 삶의 발자취에 나의 발자국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양선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선함이고 착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를 사랑하고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착하다,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구나라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로워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들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퍼즐입니다. 조각 하나하나만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몰라요. 조각이 많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조각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선의 열매가 이런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선함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선행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약속처럼
때가 이르면 우리가 그 완성된 퍼즐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가 그때 행했던 그 정의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았다. 네가 흘려보냈던 그 선함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났다.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었다. 너의 그 작은 양선이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이 양선의 열매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고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흘려보내는 그 선함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선함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것을 가치 없다고 판단하세요? 이것이 왜 쓸모없다고 여기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떡과 물고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의 오병이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사람을 의식하던 사람 중심의 착함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양선의 열매를 여러분들 삶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퍼즐 조각으로 맞춰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저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